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언약 성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이 옛 것들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 받는다, 인도 잘 받는다, 인도 못 받는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최고의 인도받는 것은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한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내가 좋고 행복하니까 기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인도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뭐 우울할 이유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가면 기뻐요. 근데 우리는 거의가 대부분이 여기에 딱 기준 둬가지고요, 이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속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다 했을 때 아버지가 계획한 것, 아버지의 목표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 일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기쁘고 행복한 그 사람이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나약해도 이 복음 운동과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서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 최고 인도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인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인도 잘 받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고, 이 속에 있는 게 행복하고 이 속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나를 237살리 제자로 세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중직자로 세우시고 그 전도운동에 나를 불러주신 거, 여기에 우리가 진짜 감사가 나와야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 거기에 대한 여러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되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어제 이제 그 예수병원 가가지고 우리
그 간호학생들 어제 3명을 만나서 이렇게 영접을 시켰는데요. 걔네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수간호사님이 야 니네 지옥 가지 말고 저 목사님 만나 천국 가라고 이렇게 보내온 아이들이요.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아이들 중에는 늘 자살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간호대는 진짜 좋은 학교인데요. 그 예수대학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주인을 바꿨어요. 어제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에 믿고 시인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걔네들이 인도를 못 받으면 옛날 살았던 데 똑같이 살아야 돼.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 방향이 달라져요. 이거 위해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여러분 오늘도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오늘 뭐 때문에 일하셨어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했구나. 오늘 내가 그 지역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했구나. 생명운동 때문에 존재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인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 밥 먹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 일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성령인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내가 오늘 한 사람도 영접 안 시켰어도 여러분 마음에 나 생명운동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산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도 밥 먹었고 나는 일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끌려다녀야 돼. 그래서 바울팀이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정식 기도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그랬지. 막 갖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응답 주실 거를 막 생각하며 기도했겠지. 그거는 나중이고요.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뭔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또 뭐 했어요?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기도한 거예요. 문이 막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이 막히면요. 아 기도할 시간표구나. 이거 하시면 돼요. 열리면 도전할 시간표구나. 안 열리면 기다리라는 시간표구나. 누가 일하시기로? 사도행전 19장 1절 시점은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은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인도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1년 내내 뭐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1시, 7시, 9시 계속 교회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전이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성령의 인도받,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바울팀은 가서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늘 항상 기도처를 찾아서 갔고요. 기도부터 시작했고요. 기도한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기도하는 이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이미 주인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데 바울팀이 인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내 인생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 오냐?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자, 여러분 과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잘 보셔야 돼요. 현재는 어디서 나와요? 미래를 봐야 현재 무엇을 준비할지 나오죠. 여러분 미래를 봐야 오늘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를 봐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를 잘 보는 사람이 인도를 받아요. 위, 아래, 좌우, 옆에를 잘 보는 사람. 여러분 운전할 때요. 운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우리 사모님처럼 앞만 보지. 앞만 봐요.
운전 못하는 사람. 그 뭐 자기만 잘 가면 되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느긋하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백밀러 보고 룸밀러 쳐다보고 다 봐요. 볼 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좌우를 잘 살핀다니까요. 운전 못하는 사람 그냥 막 자기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앞만 보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옆에 백밀러를 쳐다볼 여유가 없어.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양쪽을 잘 보고 노하우가 있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실 걸 보면서 가야 되고요. 내 과거를 보면서 오늘 해야 될 걸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야 돼.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함정과 틀, 올무. 이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과거 여기 있었으니까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노예 속국포로 여러분 뭐에 잡혀 있어요 지금? 뭐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에 잡혀 있어요?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틀린 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잡혀 있는 그거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시작이요. 과거를 잘 아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 뭐 상처 있잖아요. 나와야 돼.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죠? 나와야 돼. 잡혀 있는 만큼 여러분 손해예요. 누구 때문에 뭐 손해본 빨리 나와야 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단이 여러분 잡고 무너지는 그거를 빨리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인간관계 틀린 거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좋은 기회로 만들고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 발판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아 그게 꼭 내 인생에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질 만큼 그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은 꼭 없어도 좋았을 뻔했던 그런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됐어요. 왜냐 그래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뒤돌아보면 뭐예요? 다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이 2000 우리가 12년도에 교회 개척됐죠? 2012년도부터 여기 왔는데 바뀐 게 없어요. 장로님은 바뀐 건 있지. 네,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평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부른 거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로님 그래 원하는 가정이 생겨진 것도 아니고 근데 바뀌었어요. 장로님 인생이 이거 위에 산다고 완전 결단 내려졌잖아요. 삶이 뭐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장로님 인생은 예전에 이거 위에 사겠다 결단 내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뭐 7년 8년 인도하면서 어찌됐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다고 결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에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삶에 막 이런저런 풍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런 결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그 모든 걸 우리 인생의 발판 삼으신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저런 일 없었어요.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빨리 내 인생에 막 씻어야 될 과오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예배할 수 있었고 복음 앞에 설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교회적인 축복 속에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그게 발판이 딱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처를 다 발판으로 여러분 이게요 응답받는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걸 저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되죠? 그 인생에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게 내 인생의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 모든 게 여러분에게요, 증거고요. 여러분을 증인 삼고자 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나의 미션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없어 진짜 처절하게 가난 무지 저주지향에 만나 무너졌구나. 나만큼이라도 예배해야지. 나만큼이라도 복음 앞에 서야지. 미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직으로 부르고 나를 세웠구나. 근데 사단이 이놈의 것이 너무 배 아파갖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 무너뜨리는 이 저주재앙을 사단이 너무 나를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렸는데 내가 설락하니까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발악을 하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그걸요 딱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1000명을 나라도 아무도 안 들어도 나라도 여러분 남원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놓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라도 전도하고 나라도 복음 전하고 나라도 선교하고 그 여러분의 미션으로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여! 이랬는데 무너지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라도 우리 가문 가정을 위해서 진짜 예배자로서 그거 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전북대 지교회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몇 명 모였지? 6명, 7명. 뭐 했냐, 우리라도 기도하자. 전북대에 와 있는 우리 랩런트 많은데 안 모이지 않냐. 이게요, 전북대가 그래도 전라북대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애들이 뭐 하냐. 먹고 살 거 국리안이라고 모이질 않아. 전주대나 이런 데 애들 잘 모여요. 순수해요. 근데 전북대 애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공부 좀 했다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많고 먹고 살 거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뭐 했냐. 하나님 우리 성령을 하나 되게 했으니까 지키자.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자.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흑암 어떻게 꺾습니까? 결단하면 돼요. 그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문제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복음 위에 살고 나는 전도자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성전 위에 헌신.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그때 흑암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때 그 일할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미션이 찾아져야 돼요. 미션 어떻게 찾냐? 나의 과거 속에서 나와진다니까요. 내 과거 속의 미션. 우리 태민 전사 뭐라면 청소년 때 방황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방황을 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청소년의 한을 가지죠. 하나님이 청소년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시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안 가진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대학에 마음 담으니까 마음 가지 뭐 다 쉬는데 월요일날 미쳤다고. 여러분 목회자는 월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목회자는 월요일 다 쉽니다. 저는 월요일 제일로 바빠요. 쉬는 날 바쁘다니까. 왜요? 아이들 죽어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인생 바뀔 수 있는 시간표에 누군가 현장에 케어 안 해주면 아이들 딴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고 천명이니까. 그럼 가면 슬프냐? 기뻐요. 가서 사람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기쁘다니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션이에요 그게. 미션을 빨리 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미션을 찾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옛날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옛날에 누구 때문에 받은 거 누구 때문에 받은 뭐 그 상처 나오는 게 시작이요. 그게 발판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면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미 다 끝냈어.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이 끝난 거지 난 안 끝. 그러면 안 끝난 대로 평생 사시면 됩니다. 그냥 끌어안고 가면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오늘부터요. 과거 때문에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없던 일처럼 하고 가면 돼요.
문제 없었던 것처럼 해 가버려요. 그냥 사단이 준 문제 거기 잡히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부터요, 만남도 달라져요. 모든 만남이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그 기도가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의 기도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현재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안 오든 우리 관계없다니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응답받기 위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위에 집중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따라갔다고요? 언약궤 따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세절기의 언약 잡아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거. 이게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 붙잡은 이 언약 잡아라. 무슨 언약 잡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실수했죠. 여러분이 한 것 같습니까? 실수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막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뭐 교회에 뭐 이런저런 작은 그런 일도 있죠. 그거 실수인 것 같죠? 실수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왜? 갱신하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요, 그 황금복 엄청 이쁜 거 2개 사셨잖아. 사지 말라 해서 샀어. 그 뭐요? 갱신하라고. 우리 교회 갱신하라고. 그거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한 역사 속에 일어난 거라니까요. 실수도, 문제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뭐 하라고? 빨리빨리 갱신하라고. 빨리빨리 인도받으라고. 여러분, 교회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왜냐? 아버지가 또 응답 주실 거니까. 아버지가 또 갱신시킬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 이런저런 문제 오죠? 감사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가가지고 그날 집에 가 아버지 내가 그거 아버지께 한 말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뭐 누구 잘못이냐, 내가 잘못했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완전 복음이다. 우리 아버지 그래요. 내가 잘못했지 그 누가 잘못했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니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뭐 잡아요? 먼저 언약궤 잡으세요. 아멘. 언약 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 이걸로 끝입니다. 초대교회 이거 붙잡았잖아요. 이거 붙잡고 뭐예요? 고민하지 말고 누려요. 누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 다음 뭐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됐다. 원리스의 축복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언약 잡은 자들이 오늘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요, 우리가 가야 될 뭐가 나옵니까? 방향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의 방향은 모든 것이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영혼 구원을 위해 선택을 하세요. 살리는 쪽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성령인도 받는 방향이에요. 언약 전달되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 꽃에 물 주는 것도 있잖아요. 미션이에요. 누군가가 물을 주니까 꽃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쓰레기 줍는 것도 미션이에요. 누군가가 쓰레기 버리고 주우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영혼 구원과 복음 전달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성령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뭐 하면 됩니까? 살리고 세우고 도우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시스템을 세워놓고 무너지지 않으면 응답 와요. 시스템을 세워놓고 계속 예배하면 응답 와요. 그게 구역 예배든 지교회 예배든 뭐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든 학교의 뭐 미션홈이든 지역의 미션홈이든 시스템을 세워놓고, 시스템은 사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중직자 나오면 된다니까. 그 한 사람의 목회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기초.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나 자신. 아멘?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 교회 든든히 서는 겁니다. 내가 흔들흔들 해버리면요,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지. 내 자신이 든든하게 서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집중하고 인도받는 거 뭐냐? 영혼 구원 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되면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현장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도 못 받으니까 과거 때문에 흔들리고 틀린 것 때문에 흔들려가고, 내가 흔들리니까,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다리가 흔들리니까 다리가 무너지죠.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든든히 서 있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안 흔들리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다 갖다 하나님이 붙여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시? 우리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돈 있어요? 장로님 돈 있어요? 돈 많죠. 우리 장로님 5만 8만 원 갖고 계신 부자네. 다 헌금해. 3,500원. 우리 돈 누가 주시냐? 아버지가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주시고, 뭐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언약 잡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불신앙할 이유가 뭐예요? 왜 불신앙해? 뭐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그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왜냐? 언약 안 붙잡아지고 기도 안 되면 현실 상황 홍해바다 커요, 깊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게 우리 현재 집중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미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찾으면 되죠. 그것도 그냥 목표, 하나님이 진짜 절대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우리 미래에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거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방향 맞추면 인생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져. 아니 교회가 조그만데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 때는 이 지역의 교회와 여러분 인생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 가정 모든 방향이 맞아져 버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어떤 성전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 성전. 여러분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에 자랑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고요. 그건 우상단지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팀이 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영아 박사님 말 안 합니까? 교회에서 밥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밥 먹으라고. 그게 교제하는 거라고. 여러분 교제가 잘 돼.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으면서 친해진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얘기 안 합니까? 교회 밥이 가장 맛있다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 포럼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성전은? 이게 로컬이에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로컬이 있어야 돼요. 로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14개 시군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거 너무 쉬워. 왜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없으니까.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뭘 줘야 돼. 근데 받을 놈이 없어. 그럼 누굴 줘요? 받을 사람한테 주겠지.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 너무 쉬운 게 남들 안 하는 거 하면 되니까.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주실 건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그 교회와 성도와 사람에게 주겠죠.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14개 시군에 23개 읍면동에 복음운동할 교회.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역다에 보면은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고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RUTC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파라교회입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훈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제자 훈련이요. 누구를 훈련시켜요? 후대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션홈도 하는 이 미션홈 작은 RUTC 시작이에요. 좋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한다. 내가 작은 RUTC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자 사역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은 같이 다니고 떡을 떼고 시련도 같이 겪고 문제 만나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제자 마인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기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또 메시지 듣고 내가 제자가 됐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들을 그래서 따로 모으는 거예요. 따로 부르는 거예요. 남원은 그거 하기 너무 좋아요. 땅값 싸지. 그리고 자연 좋지. 원래 수련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로 가는 게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RUTC 너무 좋은 장소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셔요.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도단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 하려고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후대들을 세워서 이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릴 인재로 그래서 뭐 하려고요? 237을 치유하고 서밋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하음 알겠어? 최하음 1000명 237 치유 서밋.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이게 우리 미래고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반을 내가 이거 하는데 쓰레기 줍는다. 그것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교회 자그마한 일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뭐 내가 돈 한 10억 낸다. 이것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을 딱 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없지만 난 나약하지만 이거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 거기에 헌신한다. 내가 거기에 밥 한 번 산다. 내가 거기에 아이들 뭐 아이스크림 산다. 그 자체가 RUTC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을 찾으면 돼요. 부족한 거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이 미래에 맞추세요. 인생의 방향을.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언약 붙잡고 누리면 돼요. 노세요. 놀아. 밖에 나가고 먹고 놀으라니까.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수한다니까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동기가 들어가. 잘해야 된다. 뭐 가서 노세요. 노는데 동기 안 들어가잖아요. 차 마시고 놀고 뭐 노세요. 가서 그러면서 뭐예요? 상황 되면 복음 좀 하세요. 상황 되면 시스템 만들고 그래서 더 상황이 되면 우리 예배 드려 예배 드리시고 안 되는 거 막 우리 한번 예배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기도 받는 사람은 걸리는 거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잘 융화되어지고요. 현장 보면서
진짜 복음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인도 잘 받으면요 편안해요, 여러분. 내 동기가 들어가면 불편해요. 근데 인도 받는 사람 평안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간에 불편합니까? 지 동기가 뭔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동기 없는 거 뭐 편안한 거예요. 자식 간에 뭐 부모 간에 불편합니까? 자식의 동기, 부모의 동기가 서로 충돌하면 불편하겠지. 근데 동기 없으면요 서로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기뻐요, 그냥. 저 사람이 잘한다, 교회에서 누가 잘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각자 사명이 있고, 다 각자 해야 될 위치가 있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함부로 쓰죠. 뭐, 뭐 하자, 그러면 뭐 성령 인도 받으시면 대충대충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성령 인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천국 갑니다. 할 거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목표로 딱 붙잡고 오늘 그걸 이루기 위한 내가 하나님 옆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성전을 마음에 담으세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을 통해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말씀 끊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말씀 끊기면,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 하잖아요. 영상이건 뭐시건 말씀 선포 안 된다. 다 죽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5개월만 예배 안 들으면 다 죽습니다. 불신자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말씀 선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음에 여러분 담으세요. RUTC 담으세요. 237 아니 무슨 남원 시골에서 237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에 가서 일할 생각 하지 말고 주식 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삼성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주가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못 가잖아요. 성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성사님 필리핀 사역하십니다. 태국 못 가잖아요. 태국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태국 그분들이 살려요.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237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무슨 시골에서 남들이 못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내 자신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 언약 딱 붙잡고 누리자, 놀자. 그리고 만남 속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게 내 천명이고 사명이다.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